자,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신경을 수천 번 외우셨는데 솔직히 그 뜻을 다 알고 외우셨습니까? 전능하사가 무슨 의미인지, 공예가 무슨 뜻인지,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지난번 주기도문과 똑같은 문제죠. 우리가 암송은 하는데 뜻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왜 암송할까요?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까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이 너무 두껍다는 거죠. 그죠? 성경책을 다 일일이 필사해서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지 못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00페이지가 넘어요.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 힘들고. 자, 사도신경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1200페이지를 12줄로 짜낸 진액과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 1200페이지를 12줄로 압축한 진액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12줄 한번 고백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럼 세 번째 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섯 번째 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줄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째 줄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 번째 줄은 성령을 믿사오며. 아홉 번째 줄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 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2줄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이 12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출처가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출처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사도신경을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사도신경은 무엇을 드리는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원래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 첫 번째 단어는 끄레도입니다. 끄레도 뜻은 믿습니다. 우리말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라틴어 원문은 믿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게 더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자, 여기에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자, 끄레도를 쪼개면 두 토막이 나오는데 앞토막 끄레는 심장입니다. 끄레가 심장입니다. 뒷토막 도는 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심장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사도신경을 건성으로 가볍게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바로 다음 줄에 그 대상이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죠. 아버지 그리고 창조주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그 신분증 아이디를 꺼내 보는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나의 아이디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거죠. 자,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죠. 왜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이 처음부터 지금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께 심장을 드리는 그 성도들이 무려 700년 동안 다듬은 문장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냥 믿겠다고 말만 하면 처음에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박해가 오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 전에 따져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심장으로 고백해야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단이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을 막는 문장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냥 사람인 척한 것이다. 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추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보강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단이 또 있어요. 이단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다. 죽은 게 아니었어. 이런 이단이 나오자 죽으시고 이걸 추가했습니다. 죽으시고. 그렇게 계속 다듬어지다가 계속 보강하다가 주후 750년에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 한 줄 한 줄이 교회가 이단과 싸워서 지켜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 문장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을 드린 고백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책임입니다. 책임.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신랑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우렁차게 예스, 네 하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 예스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날은 잘 몰라요. 그 후 한 30년쯤 지나면 이제 알죠.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꼼짝 못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게 될 줄 그날은 몰랐던 거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것이 고백의 본질입니다. 고백의 본질. 고백은 한순간이지만 책임은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꼭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해놓고 월요일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밤을 새운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리는 고백인데,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첫 줄에 앞서서 속으로 한마디를 먼저 하세요. 주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하면 정말 감동스러운 고백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들여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다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두 번째 사도신경은 가장 큰 기적 셋을 믿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큰 기적 셋을 믿는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하면 어떤 기적들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물 위를 걸으신 거,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거,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등등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신경에는 그 기적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도 없고요, 오병이어도 없고요, 병을 고치신 얘기도,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신경에는 그런 기적들 얘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다 위를 걷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진짜 놀라운 세 가지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일이죠. 두 번째가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죽으신 일. 세 번째가 레저렉션이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일이죠. 이 셋보다 더 큰 기적은 정말 우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작은 사소한 기적들은 다 빼놓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 셋만 담은 것입니다. 그 세 기적의 주인공을 사도신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외아들. 하나님께는 자녀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입니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인가요? 강아지인가요? 당연히 호랑이죠. 호랑이 새끼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또 당연히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여다보이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예수님을 관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적,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 가지 엄청난 기적. 첫 번째 기적이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죠.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언제나 신을 찾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높은 탑을 쌓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신이 사람을 찾아 내려오셨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뉴욕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내일 설교할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 원고는 태평양 건너 서울 서재에 있었습니다. 두고 안 가지고 온 거죠. 눈앞이 캄캄해서 얼른 서울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잠시 후에 호텔방 컴퓨터 화면에 서울에 있던 원고가 쫙 펼쳐졌습니다. 순식간에 원고가 태평양을 건너온 거죠.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가리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저 멀리 하늘에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그러죠. 우리 강아지.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 강아지 속을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죠? 뭘 정말 원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강아지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람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엄청난 내려오심, 자기를 낮추심이죠.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굶어 보셨고, 또 사람의 피곤을 직접 지쳐 보셨고, 또 사람의 눈물도 울어 보셨고, 사람의 죽음을 또 죽어 보셨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시든 그 형편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셨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겪어보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카네이션, 세상에 내려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로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아이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왜 하필 빌라도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말고 사람 이름이 딱 두 개 나오는 거 아시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두 개. 첫째는 마리아, 둘째는 빌라도. 그죠? 마리아와 빌라도. 마리아는 순종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죠. 그 시절에 처녀가 아이를 뵀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그 잉태의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 잉태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한마디로 그 시골 처녀가 역사상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몸에 못을 박은 것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군인이 아니라 빌라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판결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죠.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 씻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째 온 세상 교회가 매주일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마리아 편이니 빌라도 편이니?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빌라도처럼 알면서도 나는 책임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발을 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원한 일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한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기적에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혹은 he descended to the dead.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영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영어 성경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회, 캐톨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개신교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의 세계에도 예수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세계에 예수님이 못 가신다면, 거기는 내가 못 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절반짜리 구원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이런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지 못한 채 먼저 보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스럽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밤에 혼자 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교재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따뜻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교리적으로 위험하죠.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죠. 연옥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사실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심판관이 아닌데. 그러나 음부까지 내려가신 주님이시니, 그죠? 음부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갔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장례식 설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또 장례 집례할 분이 없어서 제가 집례를 했는데 참 부담스러운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장례 집례를 거절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교회까지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산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죠? 이건 눈에 보이는 팩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위로하고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에 묻어둔 그런 이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이름을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발길이 못 가는 곳은 없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나심입니다. 살아나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를 사실대로 풀면 시체들 가운데서입니다. 시체들 가운데서. 점잖게 말해 죽은 자지, 예수님은 시신이 되셨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숨이 잠깐 멎었다가 기절했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딱 못을 박았어요.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분명히 죽었고요, 분명히 무덤에 들어갔고요,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인생도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종착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시신이 되는 날에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01년에 골수이식 수술을 받으러 하와이에서 시애틀 병원까지 갔는데요. 공항에서 교인들이 배웅을 하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가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인가? 골수이식 수술을 한참 받으면서 죽음이 끝인가? 죽음이 두려운가? 저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저를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이 한 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죽음이 허무하지 않았고요. 교인들이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죽어도 뭐 집사람이야 뭐 하나님 알아서 돌봐주실 거고 자식도 없고 뭐 죽어도 나빼 천국에 가니까 절대 죽음이 허무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으시죠. 주변에 한 분, 두 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한 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끝이라서가 아닙니다. 끝이라서가 아닙니다. 잠시 헤어져서 땅에서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에 섭섭해서 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작별 인사는 잘 가게가 아니라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세 가지 정말 놀라운 기적, 뭐 물 위를 걸었고 오병 그런 거는 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정말 개미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기적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기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사도신경 뒷부분에 이제 답이 있는데 우리 눈을 땅에서 영혼으로 올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사도신경은 영혼의 안경을 쓰는 고백입니다. 영혼의 안경. 여러분 안경을 바꿔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죠? 내 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렌즈가 달라진 거죠. 사도신경 뒷부분이 우리에게 그런 안경을 씌워줍니다. 영혼의 안경, 영혼의 안경.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네 가지가 달라 보입니다. 네 가지가. 영혼의 안경, 시간이 달라 보이고요. 심판이 달라 보이고요. 또 옆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또 내 몸이 달라 보입니다. 첫째, 시간이 달라 보여요.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여기 시간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하늘에 오르사 이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죠.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 일입니다. 오시리라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후회가 많으십니까? 참 지나온 세월의 후회가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지나온 세월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지나온 세월에 너무 그렇게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이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 안에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리로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 가신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어간 사연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이 말이 들어간 사연이 있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한국이 대표적이죠. 한국에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도관의 박태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죠. 통일교회 문선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신천지의 이만희, 요즘 현재 진행형이래 이만희. 다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넘어가죠. 근데 사도신경이 딱 기준을 정해주는데 기준.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저리로서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칭 재림주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리로서 이 한 줄만 알아도 평생 이단에 속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영혼의 안경을 쓰면 무엇이 달라져 보인다고요? 심판이 달라져 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엇하러 다시 오십니까?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의 겁부터는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무서운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입니다. 그죠? 예. 죄인들은, 도둑들은 경찰이 무서운 대상이죠. 그러나 도둑에게 쫓기는 시민은 경찰이 너무나 반가운 대상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무서운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남몰래 드린 기도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여러분이 빚도 없이 정말 사람들도 모르게 헌신한 거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리고 손해 보면서 지킨 정직, 또 아픈 교우에게 끓여다 준 국 한 그릇, 그런 거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늘 장부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하늘 장부를 믿는 사람은 땅의 장부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다가 손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장부에 다 적혀 있다고요. 마지막 계산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혼의 안경을 쓰면 뭐가 달라져 보인다고요? 옆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영혼의 안경을 쓰면 옆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모두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교회.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모이는 교회. 예수님 곁을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있었죠. 여러분, 끼리끼리 비슷한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좋다,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성령 안에서 품어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기적이죠.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이 그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교통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 겟세마네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던 밤에 그 세 제자에게 부탁하셨죠.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쿨쿨 잤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그 세 제자는 아주 코를 골고 잔 거죠. 웬만한 스승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관계를 끊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야 이놈들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가자. 그게 교회입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계속 자. 나 혼자 갈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심한 인간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이런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도 깨워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 잠든 베드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나만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로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무섭게 목회를 했습니다. 무섭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닌 인간들은 다 잘라서 내보내고 떠나가. 나 혼자 할 거야. 굉장히 단호하게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깨끗한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온갖 환자들이 다 있는 데죠. 근데 이게 참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사람도 아닌 인간을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정말 안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낫다 해놓고 결론은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인데 어디서 하나가 더 왔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이 한 가닥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둘만 있으면 서로 싸우다가 줄이 끊어져요. 그 사이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꼬여 주실 때 이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와서 가운데에서 너와 나 사이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함께 꼬아 주셔야 이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영혼의 안경을 쓰면 뭐가 달라 보입니까? 우리의 몸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렇게 끝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두 마디가 노년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몸은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창조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몸의 DNA를 싹 바꿔놨습니다. 죽는 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이제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자꾸 늘어나고 무릎이 쑤시고 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낡아가는 옷이고요. 이건 낡아가는 옷이고요. 이제 부활의 아침에는 영원한 새 옷을 입는다고요. 새 몸을 입는다고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무릎이 쑤시지 않는 몸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커 보이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이고 명예고 체면이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먼지처럼 작게 보입니다. 먼지처럼. 반대로 영혼의 안경을 쓰면 세상에서 작아 보이던 것들, 예를 들어 기도 한 번, 용서 한 번, 전도 한 번, 이게 영혼의 안경을 쓰고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이거든요. 안경 하나 바꿔 썼을 뿐인데 정말 인생의 크고 작음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안경이 노년에겐 더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인생이 자꾸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시지 않으세요? 나도 왕년에는 20대 생각하면서 나도 왕년에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보니까 안 예쁜 교인이 없으시더라고요. 20대 때 안 예쁜 교인이 없으세요. 다 예쁘세요. 아름답고. 근데 지금은 70,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참 허무하죠. 내가 왕년에는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렸는데 젊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이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도 이제 다 죽고 가족도 떠나고 온통 여러분 육신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없어진 거, 잃어버린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해요. 그런데 영혼의 안경으로 보면 남은 것이 보입니다. 남은 거.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헌신의 시간,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장부는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 장부는. 근데 영혼의 장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안경으로 볼 때 노년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백발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허무한 게 아니라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결성점에서 상 받을 거 생각하고 정말 이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거죠. 이제 마지막 한 단어 남았죠. 아멘입니다. 아멘. 12주를 다 고백한 다음에 찍는 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방금 제가 드린 고백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 심정을 드린 겁니다. 이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탁 찍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줄줄줄 외우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끝에 자기가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2줄짜리 서약서에 믿음의 고백에 내 심장으로 내 피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무엇을 드리는 고백이라고요? 내 심장을 드리는 고백이다. 생명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엄숙하게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진짜 놀라운 기적 셋을 믿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겁나지 않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영혼의 안경을 쓰는 고백입니다. 영혼의 안경. 영혼의 안경을 쓰면 첫째, 시간이 달라져 보이고요. 둘째, 심판이 달라져 보이고요. 셋째, 옆 사람이 달라져 보이고요. 그리고 몸이 달라져 보인다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은 1200페이지 그 엄청난 성경을 12줄로 압축한 진액입니다. 진액. 여러분,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사도신경만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도 성경 대부분을 거기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의 서약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고백인 줄 믿습니다.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사도신경을 하루에 한 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한 줄 12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책에 여러분 한번 옮겨 쓰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암송하기 전에 꼭 이 한마디를 먼저 붙이라 그랬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그 사도신경 12줄에 심장으로 서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을 외우고도 뜻모르고 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압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는 고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기적, 성육신의 기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기적, 또 죽었던 시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기적, 이 세 기적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저희 가슴에 묻어둔 이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늙어가는 몸을 한숨 짓고 낙심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새 옷을 입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경을 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잠든 베드로 같은 형제도 포기하지 않고 깨워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이 단순히 입술의 암송이 아니라 심장의 서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게 맞나요? 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테이블 책상 정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